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국어 고전시가 2강 향가 들어갑니다. 고전시가 1 준비해 주셔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생강국어 고전시가 1을 준비해야 돼요. 1에 지금 있는 내용부터 쭉 가고, 그 다음에 고전시가 2 교재는 이제 그 뒷부분의 강의로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고대가요 재밌게 배웠을 텐데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향가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순서대로 가요. 고대국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향가거든요. 그러면 향가는 작품들이 이렇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삼국시대 즈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동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향가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들이 나오는 어떤 그런 시간적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보시면 이제 신라 말기. 신라 말기. 다시 넘어가서 신라 말 보시면 신라 말기에 지금 서동요부터 시작을 해서 서동요가 향가의 1번 타자예요. 서동요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솔가, 원앙생가, 제망매가, 창기파랑가, 모죽지랑가 쭉쭉쭉 나와서 결국 이제 고려 초까지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향가가 창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정말 재밌겠죠. 예, 한 작품 한 작품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로 궁금해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불교를 기반으로 한 도솔가, 원앙생가, 제망매가가 있고, 화랑을 기반으로 한 찬기파랑가와 모죽지랑가가 있어요. 이 랑이 화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과거의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돌아가서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먼저 이제 서동요를 보겠습니다. 서동요는 말 그대로 이제 서동이 지은 그런 향가인데요. 동요족이면서 주술적이에요. 서동요는 배경설화와 관련해 볼 때 서동이 어렸을 때 지어서 신라의 아이들에게 퍼뜨렸다고 하는 그런 신라 시대의 동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동요의 작가인 서동은 백제 30대 무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왕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배경설화랑 서동요가 만들어진 건데, 41년간의 제위 기간 동안에 왕권을 강화하고 신라 서쪽 지방을 공격해서 여러 성을 획득하기도 한 그런 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위치는 알고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위에가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 신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신라 서쪽 지방, 한마디로 이제 백제가 이쪽을 공격해서 신라의 어떤 그런 서쪽 지방의 어떤 그런 성들을 좀 이렇게 획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네 줄밖에 안 되는 서동요의 내용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진짜로 네 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네 줄, 네 줄인데 이거를 네 줄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구체라고 해요. 사구체. 그래서 서동요 같이 이렇게 네 줄로 되어 있는, 즉 이렇게 네 줄로 되어 있는 그런 향가를 사구체 향가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향가는 네 줄짜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줄짜리? 근데 이건 이제 10줄이죠. 요거 빼고 여기 두 개를 지우고, 여기가 이제 8줄이죠. 그래서 8구체 향가. 6구체는 없어요. 8구체 향가로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다가 마지막에는 향가가 없어질 즈음에서는 10줄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해가지고 이제 이게 10구체 향가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10구체 향가가 향가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제되고 가장 깔끔한, 가장 베스트의 형태. 그래서 4, 8, 10의 형태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럼 아주 간단히 말하면 선화공주님이 밤에 몰래 서동과 지냈다는 것인데, 사실 이건 일종의 모함이에요. 선화공주에 대한 모함입니다. 서동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일반 백성과 선화공주님이 밤에 몰래 만나가지고 이제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면 이거는 선화공주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는 그런 이제 얘기죠. 그런 소문입니다. 보시면
그렇죠. 선화공주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짜증난 일이겠죠. 그래서 서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노래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화공주랑 정말 나중에 이 서동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노래 내용이 실제로 어쨌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래는 주술적 성격을 지닌 노래에 해당이 됩니다. 주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술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소원을 이루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지닌 그런 성격의 노래다. 그래서 서동요는 주술적 성격을 지닌 노래다. 즉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 뭐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자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서동요의 배경설화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향가도 이 배경설화라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서동이라는 한 미천한 신분의 남성이 높은 신분의 여성과의 혼인에 성공하여 자 부자가 되고 결국 왕에 오른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서동이 이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동의 아버지가 이제 용이었다는 사실도 나오거든요. 배경설화에. 그래서 서동의 아버지가 용이었다는 사실도 이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서동요를 진짜 한번 내용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문 있는데 원문 필요 없어요. 자 현대어풀이만 보시면 됩니다. 원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향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향가거든요. 향가 원문. 근데 이게 한문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향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향찰. 향찰로 기록된 그런 문헌이에요. 향찰이라고 하면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걸 아마 보잖아요. 그러면 읽을 수는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문법이 이상하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향찰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향찰은 신라 사람들이 그 당시 우리말에 있지만 우리 문자가 없잖아요. 훈민정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자를 빌려다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자 생활할 때 한자를 그대로 그 중국어식으로 따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자를 우리말 어순대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갖다가 한자로 구현해낸 것이 바로 향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순서가 우리말 순서예요. 우리말 순서고 이렇게 은 같은 보조사 은 같은 이런 우리말의 어떤 조사나 어미 이런 것들도 이제 체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향찰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로 지어진 향가예요. 어쨌든 이 원문은 이 원문을 보여주고서 이 문제를 풀어라라고 하지 않으니까 현대어풀이만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누구? 이게 무슨 얘기야?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누구와? 서동이라는 그런 이제 평범한 백성과 정을 통해 두고 한마디로 이제 사랑을 하고 서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게 모함이죠, 모함. 선화공주님이 성 밖에 나와가지고 남몰래 지금 서동 도련님과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게 이제 19금이에요, 19금. 그래서 이거 완전히 그냥 선화공주를 나락에 빠뜨리기 위한 어떤 모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선화공주가 쫓겨나요. 이 소리 때문에. 왜냐면 소문이 막 퍼져요. 어떻게 퍼지냐면 자 보세요. 서동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건 보면 서동이 배경설화에서 아이들에게 신라의 아이들에게 껌 같은 걸 나눠주면서 마라고 해서 이제 껌같이 씹을 수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야 이 서동요를 갖다가 여기저기 불러서 퍼뜨려라. 그래서 신라 전역에 서동요가 퍼지면서 이제 선화공주가 의심을 받게 돼요. 너 정말 서동이란 남자랑 밤에 몰래 나가서 그렇게 사랑을 했니? 아니요. 선화공주 입장에서 억울하지. 아, 내가 왜 그래요? 난 서동이란 이름도 몰라요. 그 남자는 알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선화공주 행실이 안 좋습니다. 쫓겨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쫓겨나요,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서동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참신해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입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보는 관점에 따라 서동의 아이디어가 기발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함부로 사람을 모함했다는 점에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서동요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를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고. 자,
자, 서동요의 출처는요. 삼국유사 기이편이라고 있어요. 근데 삼국유사 기이편은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이제 정당성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왕위까지 오른 그런 주인공 서동의 행적을 고려할 때 삼국유사의 편전자인 일련 스님은 서동요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을지 추측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궁금하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일련 스님은요, 왕이 된 그런 서동의 비범함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왕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그런 관점을 지녔을 것으로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월명사의 도솔가를 들어가 보는데요. 도솔가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향가예요. 서동요는 많이 알지만 도솔가는 문제집에서도 잘 안 나오고 어떤 잘 우리 친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향가예요. 보시면 여러분, 자, 일현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는 아시다시피 향가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솔가를 배우기 전에 삼국유사에는 도솔가라는 향가와 관련된 배경설화가 이제 실려 있다. 자, 여기서 일현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는 향가가 많이 실려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향가는 현재 몇 개가 있냐면 25개가 있어요. 전해 여쭤오는 게 향가 25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삼국유사에 지금 보면 삼국유사에 14편이 실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균여전이라는 균여전에서 이 균여가 스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균여전에 11수. 그래서 14-11, 25.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처음 삼국유사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서동요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 어떤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도솔가를 배우기 전에 삼국유사에는 도솔가라는 향과 관련된 그런 배경설화가 실려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신라 경도강 19년에 두 개의 해가 함께 나타나서 열흘 동안이나 없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솔직히 이거 누가 믿어요, 이거. 해가 두 개가 나타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태양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두 개가 나타나서 어쨌든 열흘 동안이나 없어지지 않아서 가뭄도 들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해괴망측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문을 맡은 관리가, 즉 해달별을 좀 볼 줄 아는 그런 관리가 인연이 있는 어떤 그런 승려를 초청을 해서 산하공덕을 닦으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산하공덕이 뭐냐? 여기 뜻 나와 있어요. 여기서 산하공덕은 이제 불교에서 다루는 개념인데요.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그 갈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마디로 불교의 힘을 빌려서 이 해 두 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이제 없앨 수 있다. 한마디로 재앙으로 보이는 이런 해를 두 해를 하나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천문을 맡은 관리는 종교의 힘으로, 즉 불교의 힘으로 나라의 재앙을 물리치자는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는 유교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제 신라시대만 해도 불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경동왕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깨끗한 단을 설치하고서 이제 승려를 기다렸는데 이때 이제 월명사라는 스님이 남쪽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동왕이 사자를 보내 불렀어요. 스님, 저기 좀 기도문을 지어주십시오. 지금 해가 두 개가 떠서 나라에 변고가 생겼다고 지금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나라에 변고가 생겼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가 두 개 생겼다는 게 진짜 해가 두 개 생긴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가뭄이 많이 들었던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가뭄, 뭐 홍수 이런 천재지변 있죠. 가뭄과 홍수 같은 그런 천재지변이 이어지면 그거는 이제 임금에게 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임금들은 가뭄, 홍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했습니다. 왜냐면 하늘이 나에게 주는 어떤 경고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왕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라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월명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향가에는 능숙해도 부처를 위한 노래를 짓는 것은 익숙하지 못하다 라고 말했는데요. 경동왕이 아유 향가라도 좋아요. 어쨌든 뭐라도 일단 지어주세요. 라고 해서 월명사가 도솔가를 지어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명사가 도솔가를 지어서 바쳤는데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자, 현대어풀이를 보시면 돼요. 역시 왼쪽에는 향찰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현대풀이 보시면 이제 오늘 이에 사나 불러 뿌리온 꽃차 사나공덕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한 것이고 너는 고든 마음의 명을 심부름하게 미륵좌주를 모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불교의 힘으로 지금 이 현상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야. 자 뒤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월명사가 이 노래를 지어 부르자 자, 두 개의 해가 뜨는 궤변이고 사라졌다네. 두 개의 해에서 하나의 해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힘을 빌려서 한마디로 궤변, 그죠? 궤변을 갖다가 해결했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광덕의 원앙생가를 보면요. 원앙생가도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극락왕생에 대한 어떤 그런 염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원적, 기원가한 정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원앙생이라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앙생가하니까 원앙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원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하다, 바라다, 왕생, 극락왕생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락왕생이란 말이 뭐냐면 이제 불교적 개념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따지면 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교의 극락은 기독교의 천국이다. 되게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왕생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왕생을 쪼개서 극락은 이거고 왕생은 사람이 죽은 후에 다른 세상에서 태어나는 건데 즉 극락왕생은 죽은 이후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향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불교의 개념은 이해하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원래 상식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식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현명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종교 서적들은 여러분들이 그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읽어봐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상식의 차원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왜냐면 다 왜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지를 갖다가 알긴 해야 돼요. 내가 그 종교를 안 믿더라도. 그래서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뭐 코란도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불경도 읽어봤고 기독교의 성경도 다 읽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근데 보면은 불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불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고통으로 인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곧 고통이다? 생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살아간다는 게 무슨 고통이에요? 이렇게 즐거운 일이 많은데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죠? 유튜브로 이렇게 생강 고전 시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게임도 있고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길게 한 태어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로 보면 즐거운 나날도 있죠. 하지만 즐겁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왜냐면 왜 즐겁지 않느냐? 경쟁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지가 않고 의외로 그 다음에 경쟁으로 인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어떤 그런 심정들이 이제 나중에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늙어서는 여러 어떤 이제 병이라든지 죽음에 직면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삶은 고통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 불교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또 불교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봐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현생이라고 해. 불교에서는 말이야. 근데 자, 불교에서 죽으면 다음 생에 뭔가로 태어난대요. 내 생에. 근데 이제 현생에서 내가 잘 불도를 닦으면 사람이나 혹은 이제 사람보다 좀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존재로 태어나지만 현생에서 만약에 정말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하면 내 생에서 막 벌레로 태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나름대로 윤회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생 전에는 전생이 있어요.
내가 전생에 어떤 일을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현생에서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레바퀴처럼 계속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관점이에요. 물론 그래서 불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거죠. 이것까지 오케이. 이것까지는 어떻게 뭐 인정해? 근데 이 개념은 근거가 없잖아요. 나의 전생을 증명할 수 있어요? 또 나의 내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잖아요. 하나의 어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대부분 납득이 안 되지. 납득이 안 되면 믿을 수 없죠. 하지만 자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보면은 이걸 이제 어떤 윤회라고 그래. 윤회 사상.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 생은 고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생이든 내생이든 뭐 전생이든 간에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런 윤회를 끊어내고 어디로 가야 돼? 자, 삶은 고통이기 때문에 전생이든 현생이든 내생이든 하여튼 이 계속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야. 그래서 이 고통을 끊어내야 돼. 끊어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널바나, 열반, 극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향으로 이 고통이 없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해탈이라고도 하죠. 고통이 없는 그 공간으로 가는 거. 근데 기독교의 천국도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사하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 영원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어, 질병도 없어. 그런 곳이 바로 극락과 천국이에요. 근데 이제 이 종교를 갖다가 이제 믿는 분들 중에 나이가 젊을 때는 안 믿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왜 그러면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혹시라도 어렸을 때는 이제 젊었을 때는 이런 거를 갖다 납득이 안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이제 믿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곳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극락과 혹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끊자라고 해서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죠. 어쨌든 본인의 어떤 그런 선택에 따른 것이고 종교는 어쨌든 죽은 이후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향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극락왕생. 그래서 다음 생에는 어떤 내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극락에서 태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죽음과 질병의 고통이 없는 극락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극락왕생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꼭 도달하고 싶은 목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신라 문무왕 때 자, 극락왕생을 바라는 이제 광덕과 엄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원앙생가의 배경설화를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든지 먼저 극락에 갈 때는 서로 알려주기로 이제 약속하였다고 해요. 둘 다 남자예요. 어느 날 엄장의 집 창밖에서 광덕은 지금 극락에 가니 그대는 잘 있다가 속히 나를 따라오라 라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이상하다. 기이하다고 생각하는 엄장이 다음날 광덕의 집에 가보니 그는 과연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광덕은 극락에 간 것일까요? 그럼 엄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궁금하죠? 다음 이 시간에가 아니라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엄장도 광덕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원효법사 아시죠? 원효법사 해골바가지로 유명한 원효법사 원효법사의 도움으로 돌을 닦고 이제 극락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극락에 대한 광덕의 간절한 염원이 잘 드러난 원앙생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바로 이제 왼쪽은 볼 필요 없고 이제 오른쪽에 현대풀이를 보시면 돼요. 달님이시여 이제 서방까지 가셔서 무량수불 앞에 일러다가 사례소서 다진 깊으신 불존에 우러러 두 손을 모아 원앙생 여기 원앙생 그래서 원앙생가예요. 한마디로 극락에 가기를 원합니다. 극락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사례소서 얘기해 주세요. 이 몸 버려두고 48대원을 이루실까? 한마디로 저를 극락에 초청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시적 화자는 달에게 극락에 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갖다가 서방정토에서 불법을 강의하시는 부처께 알려달라고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시적화자는 자신의 소망을 당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극락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정업사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의 달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지난 시간에 정업사 얘기할 때 달 얘기할 때 원앙생가 얘기도 살짝 꺼냈었거든요. 그래서 밤의 어둠과 대조를 이루는 유일한 존재인 달은 현실 세계와 극락을 잇는 매개체이자 시적화자와 무량수불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불교적 기반으로 한 우리 월명사의 제망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망매가는 이제 누이와의 어떤 그런 누이가 죽음에 따라서 이제 사별의 아픔을 노래한 것인데 자연현상의 누이의 죽음을 비유하고 그 다음에 종교로서 누이가 죽어서 슬퍼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제망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월명사는 스님이에요. 근데 이제 월명사라는 스님에게도 누가 있었냐면 이제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가 죽었어요.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지금이야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서 어떻게든지 고쳐가지고 생명을 이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낮아가지고 이제 젊었을 때 죽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스님이 월명사가 이 죽은 누이를 추모하여 지은 향가입니다. 그래서 이승에서는 헤어졌지만 저승에서는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런 불교적 믿음이 깔려 있는데요. 아우야 누이 나와 있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제망매가와 관련된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월명사가 이 누이에 대한 추모의 제사를 진행하면서 이 노래, 즉 제망매가를 불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지폐가 극락의 장소를 뜻하는 서쪽으로 날아갔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망매가의 주술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제망매가의 내용이 통했다? 그것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제망매가를 불렀더니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극락에서 아까 전에 이제 극락 얘기했는데 극락에서 누이와 내가 다시 만날 거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 필요 없고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건 오른쪽. 자, 그러면 쭉 한번 살펴보는데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그래서 이제 생사는 삶과 죽음의 길인데요. 예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어디야? 이승이에요. 이승. 자, 이승이에요. 이승. 예는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죠. 왜?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막 마치 안 죽을 것처럼 그죠?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살고 있어요. 저도 아직은 이제 나이가 많다고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엔 많겠지만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저도 아직은 그냥 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며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특히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면서 그런데 내가 살면서 이제 나랑 정말 친하게 지내는 어떤 가족이 죽었다라고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이승에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움찔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이의 죽음을 인해서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이승에 있다는 것에 지금 머뭇거리고 순간 움찔했다라고 하는 거야.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면 나는 간다. 당연히 누가 죽을 때 나 이제 간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간다. 나는 이제 죽는다라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누이가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라고 했는데 어느 가을 이른 바람.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이의 요절을 의미해요. 누이가 빨리 죽었어요. 어렸을 때. 죽어야 될 나이가 아니라 너무 이른 나이에 죽었다. 그래서 이른 바람이라고 표현했고 이에 이제 떨어질 잎.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를 상징해요. 그래서 한 가지에 나고 한 가지는 같은 부모예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고 그랬는데 가는 곳. 한마디로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슬픔을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 보면 이게 19치 한가죠. 지금 10줄이에요. 10줄. 그래서 지금 1부터 8번째 줄까지의 내용을 보면 누이가 죽어서 안타깝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다 접고 마지막에 보세요. 아, 미타찰은 극락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원앙생에서 이제 왕생, 원앙생 할 때 미타찰, 극락왕생 할 때 극락. 그래서 불교의 이상향. 여기서 다시 만날 나. 이때 나랑 다르죠? 월명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날 나. 누구를 만나요? 누이. 누이는 지금 미타찰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월명사야. 나는 월명사, 너는 누이. 그래서 우리는 누이는 분명히 죽어서 미타찰에 갔을 거야. 나도 불도를 닦아서 미타찰에 갈 거니까. 극락에 갈 거니까. 그죠? 화성 갈 거니까가 아니라 극락에 갈 거니까. 그래서 불도를 닦아서 불도계죠 당연히. 불도를 닦아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 1행부터 8행까지는 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죽음으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 극복하고 있지. 무엇의 힘으로? 불교의 힘으로 지금 누이의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에 나와 있죠. 불도를 닦아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누이는 분명히 미타찰에 가 있을 거야. 극락에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불도를 닦아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고 불교의 힘,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그죠? 누이와 다시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재회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죠. 감동이죠. 나름대로 감동이에요.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고 다시 만날 거다라는.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행부터 4행까지는 자, 생사길은 예 있으면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못 다이르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이르고 어찌갑니까? 죽은 누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5행에서 8행까지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예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 두드러지는 부분으로 문학성이 뛰어난 부분이야. 지금 보면 이른 바람, 누이의 요절, 떨어질 잎, 누이의 죽음. 그죠? 죽은 누이를 의미하잖아. 한 가지도 나뭇가지 한 가지인데 이거는 같은 부모를 얘기해요. 그래서 같은 부모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죠? 하지만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 두드러지는 표현이야. 문학성이 뛰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같은 나뭇가지에서 태어난 나뭇잎은 떨어질 때에는 여기저기에 따로 떨어지면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현상을 나와 누이에 빗대어서 자, 나와 누이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에는 자, 각자 다른 시점에 죽고 또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9행에서 10행에서는 흐름이 좀 전환되는데요. 아,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전환돼. 극복의 어떤 그런 자세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 계속 빠져있지 않고 자, 불교의 힘으로 누이의 죽음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독자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이의 죽음에서 비롯된 감정을 노래한 이 작품은 죽음을 단순히 감상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해낸 작품으로 향가 가운데서도 특히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찬기파랑가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담사의 작품이에요. 충담사도 스님인데 찬기파랑가도 이제 이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한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추모적이면서 예찬적인데 비유와 상징을 사용해서 서정성과 문학성이 매우 뛰어나요. 자, 그러면 찬기파랑가란 무슨 뜻일까? 말 그대로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삼국유사에 보면 신라의 경동왕이 찬기파랑가를 지은 충담사를 처음 만났을 때 자, 찬기파랑 산에 가는 그 뜻이 높다는데 산에 가는 여기서 향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말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지은 찬기파랑 산에 가는 그 뜻이 매우 높다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파랑은 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사내랑, 근데 이제 신라의 화랑으로 보면 되고, 기파랑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그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인가 알 수는 없지만 당대 화랑 지도자였던 것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달, 뇌물, 죄악돌, 작가지 등과 같은 그런 자연물을 통해서 잘 표현했고, 그 자연물들이 화자의 시선에 따라 배치되어 있음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기파랑가를 한번 볼게요. 자, 왼쪽은 필요 없고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열침에 여러 저침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새파란 냇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다. 그죠? 냇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로부터 냇가 조약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 조약돌에 낭이 지니시던 그런 마음이 있다. 그 끝을 따르겠다. 아, 작가지로 파 서리를 모를 화랑이요. 마지막에 포인트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저침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자, 새파란 냇가 또는 뭐 이제 조약돌, 그다음에 잣가지. 특히 잣가지에서는 이게 이제 절개예요. 잣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잘 피어 있습니다. 대부분 겨울 때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죽어요. 추워서. 근데 소나무랑 잣나무 같이 이런 나무들은 잘 살아있거든. 그래서 절개예요, 절개. 근데 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입니다. 시련을 모를 그런 화랑이다라고 해서 기파랑이었던 그런 절개 인품을 노래하고 있는데, 자, 다음 부분에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노래의 화자는 흰 구름 따라, 자, 달이 가버린 것처럼 지금은 없는 기파랑의 자취를 찾으면서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달, 냇물, 죄악돌, 잣가지가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서리와 대조돼서 기파랑의 고결함을 드러낸다는 점이 중요해요. 자, 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달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속성을 가져서, 자, 기파랑의 어떤 인품? 숭고한 인품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냇물은 푸르고 맑은 속성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기파랑에 청아하고 맑은 인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드럽게 달아있는 조약돌은요, 바로 기파랑의 원만한 그런 인품을 드러내고 있고, 높고 푸른 잣가지는, 자, 기파랑의 높고 고고한 인품을 또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드고의 모죽지랑가를 보도록 합니다. 자, 모죽지랑가는 주술성이 없는 정말 순수 서정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드고가 죽지랑이라는 그런 화랑을 사모하여 지은 향가입니다. 그래서 신라효성왕 때 화랑인 드고가 같은 화랑 모임에 있었던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사모하여 지은 향가. 이 작품은 죽지랑이 죽기 전에 지었다는 가설과 죽지랑이 죽은 후에 지었다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쓰였는지에 따라서, 자, 작품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있어서, 자, 흥미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을 추모한다는 점에서 창기파랑가와 상당히 이제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랑이 두 랑이다 화랑이거든요. 그래서 감상을 할 때 창기파랑가와 비교를 하면서 감상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 원문은 필요 없고 이제 오른쪽에 현대어풀이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감상을 해보면,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니 모든 것이 울게 하는 근심,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 이제 이게 죽지랑의 모습이에요. 주름살 지는구나. 그래서 눈을 돌릴 사이라도 만나보기 이루리. 화랑이여 그리는 마음에 가는 길 다복숭마을. 자, 여기가 좀 어려워요. 잘 밤이 있을까? 마지막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다음 내용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 2행에서는요. 자,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죽음을 슬퍼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랑과의 어떤 그런 이별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사항에서는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 주름살 지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죽지랑의 모습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즉 회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 6행에서는 죽지랑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눈을 돌릴 사이라도 만나보기 이루리. 좀 하나씩 다 끊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눈을 돌릴 사이라도 만나보기 이루리. 그래서 죽지랑과의 어떤 그런 재회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이 좀 어려운데 마지막 7, 8행에서는 재회 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회의 확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 화랑이여 그리는 마음에 가는 길,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는 길인데 자, 다복숭 마을에서 잘 밤이 있을까라고 해서 재회의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자는 죽지랑과 함께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상전개의 특징으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면서 이 죽지랑에 대한 그런 추모의 정을 극대화했다는 그런 점이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간 봄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복숭 마을 등 같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문학성을 강화한 점이 또한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향가 우리 배웠던 작품 서동의 서동요부터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볼까요? 자, 가래는 당연히 향가죠. 그다음에 성격은 동요적이면서 주술적이고 주제는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 물론 모함이죠. 예. 근데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 모함을 퍼뜨렸고 그로 인해서 하여튼 선화공주와 결혼하고 왕이 됐고 특징은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향가 중에서 가장 오래된 향가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향가 중 유일한 동요에 해당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월명사의 도솔가인데 이거는 향가, 역시 향가고 성격은 불교적이면서 주술적이에요. 자, 주제는 산하공덕, 자,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그 발길을 영화롭게 한다는 축복의 의미고요. 특징은 나라를 편안하게 하자는 뜻에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덕의 원앙생가. 자, 배웠던 내용이 한번 쫙 되게 정리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광덕의 원앙생가는 향가, 성격은 불교적이면서 기원적입니다. 주제는 극락왕생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죠. 자, 다시 한번 극락왕생. 극락은 불교의 이상향. 불교의 이상향이고 그 다음에 왕생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즉 불교의 이상향에 다시 태어남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극락왕생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 서리법, 도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서리법은 너무나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도노법은 부르는 거죠. 원앙생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그래서 도노법은 이제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서리법, 도노법 등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원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원가의 한 전형을, 대표성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명사의 제방매가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정말 내신 시험에서도 이제 거의 단골 손님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출제 범위에 결정짓는 월명사의 제방매가를 한번 보죠. 자, 갈래는 향가고 성격은 추모적이면서 애상적입니다.
주제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자 끊어서 봐야죠. 그 극복이지. 그래서 이게 향가가 19채 향가인데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자, 1행에서 8행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극복의지는 9행에서 10행까지 나와 있었죠. 두 줄. 마지막 두 줄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잘 끊어가지고 누이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1행부터 8행까지 그 다음에 극복의지는 마지막 두 줄 9행, 10행이 극복의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사별, 그러니까 누이가 죽었기 때문에 누이와 이별한 게 그냥 이별한 게 아니라 죽어서 이별한 거니까 사별이에요. 그래서 사별 아픔을 자연현상에 비유했다라고 했는데 자연현상. 그래서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떨어질 립. 여기저기 떨어진. 그죠? 떨어지는 잎에 비유했고 인간적 고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해서 노렸다. 승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승화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승화는 우리 친구들이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막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막 그런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승화가 아니라 문학에서의 승화는 극복이에요. 극복. 그래서 인간적 고뇌를 즉 누이가 죽어서 생긴 어떤 그런 스트레스 그런 고뇌를 종교적으로 극복하여 노래했다. 즉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죠. 불교의 힘으로 이 모든 어떤 그런 누이로 인해 누이가 죽어서 생긴 어떤 그런 슬픔을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창기파랑가와 모죽질한가 한번 확인하면 되죠. 충담사의 창기파랑가 역시 향가. 성격은 추모적이면서 예찬적이고 주제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에 대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대상에 대한 찬양의 태도가 나타나죠. 그죠? 그 기파랑에 대한 대상은 기파랑이야. 대상에 대한 찬양의 태도가 나타나고 고도의 비유와 상징을 사용해서 서정서가 문학성이 뛰어난데 창기파랑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동국대 국문학 박사 양주동 하면 무조건 향가죠. 향찰 연구에 매진하신 분. 양주동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박사님 김한진 교수님의 어떤 그런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버전을 다 같이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같이 보시면 더욱더 좋고. 그 다음에 드고의 모죽질한가는 갈래 향가, 성격은 추모적 예찬적이고 주제는 역시 죽지랑. 여기 위에서는 기파랑이지만 아래는 죽지랑이에요. 죽지랑의 인품에 대한 사모와 그에 대한 추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죽지랑이 죽어서 죽은 이후에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 노래를 쓴 겁니다. 특징을 보시면 화랑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은요 주술성이 없는 이게 사실 가장 큰 특징이에요. 주술성이 없는 순수서정시. 그래서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추모의 정이 극진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뭐 제방매가처럼 미타찬에서 만날라, 도 닦아서 기다리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술성이 없어요. 이게 하여튼 드고 모죽질한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주술성이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렇다면 이제는 향가를 마무리하고 여러분과 또 이제 최후의 승자 메시지를 하고 끝내야 되겠는데요. 자, 향가는 쭉 한번 이제 주요 작품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향가가 내신이나 수능에서 나올 때 절대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이제 외치면서 끝낼 건데, 자,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공부에 걸림돌이 있는데 제가 이제 탄탄대로로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도 계속 늘 저의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탄탄대로인데,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날까지 힘내시고요. 자, 여러분이 이 고전시가 1 정복하고 고전시가 2로 잘 넘어가게끔 제가 또 이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이다시피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3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한시를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